이동현 목사입니다. 왕조사 오늘 첫 시간인데 한 분의 책 서문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홍 목사님의 왕들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시중에 왕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 쓴 책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책 서문에 보면 유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거 교수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하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면 21세기 최고 경영학자로 손꼽히는 피터 드러거 교수는 그의 책 미래의 결단이라는 책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CEO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총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정치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뚜렷한 비전과 그리고 바르고 튼튼한 목표에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진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지 이거저거 다 하려고 하다가 마치 신인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시간과 정력을 분산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어려움이 분명히 예상되는 일에 섣부른 확신이나 자기의 정치적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큰 흐름을 붙잡아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인데 간악한 자들의 고자질을 믿고 그릇된 인사를 해온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링컨 대통령은 정부 요직에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와 아는 사람은 절대 앉히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인기작전을 펴지 말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리더십의 서성으로 추앙받는 피터 드러거 교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우리 신대원생들을 대상으로 왕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더 표현하면 목양론적으로 본 왕조사, 그리고 행복한 목회 혹은 꿈꾸는 전도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신학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교수님들 가운데 왕조사를 깊이 연구하신 교수님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좋은 책들도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신대원생들이 현실적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왕조사를 사무엘상부터 끝까지 쭉 공부하고 숫과 나무를 그려서 그것을 목회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교회에 36년 목회를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해 설교로 쭉 창세기 8번, 로마서 6번, 이사야서 5번, 36년 동안 한 교회에 목회를 하니 성경 한 거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여러 번 하겠어요. 올해는 명심보감하고 내년에는 논어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을 해갑니다. 그런데 저도 왕조사를 정말 잘 정리하지 못하고 목회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강의하면서도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속에 타는 목마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맡은 지 30년 됐을 때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4년 동안 참기 힘들었던 많은 시련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할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면 된다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성경을 고시 공부하듯이 정말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왕조사를 여러 책들을 읽고 국내외, 그리고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목회에 접목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 교인들도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 CBS를 통해서 이런 기회로 섬기게 되어서 참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왕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번이라도 배워보신 분 어떻습니까? 우리 김종훈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이시고 또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했는데 왕조사를 공부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커리큘럼을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커리큘럼이 대학원에 또 학부에 없지요? 예, 보통 성경을 번별로만 역사서 이렇게 하지 왕에 집중해서 공부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러면서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기도 하고 국사를 배웠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우리 입술에 남아 있습니다. 최소한도 사무엘상부터 말라기서까지 왕조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으며 그때 하나님은 말씀의 등불로 어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이고 그 메시지에 왕은 어떻게 반응했고 백성들과 국가에 어떤 영향력으로 결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목양이 우리의 사역이 풍성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좁은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부조리,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상황들,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 가정, 내 교회, 이 민족은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방치하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갈등과 회의, 이런 많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바른 역사의식,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최소한도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고 시대와 지역을 섬기는 성직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말씀의 등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가슴속에 뜨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통해서 바른 역사의식을,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흐름 앞에 편성해서 세상을 바르게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에는 옳은 듯하고 그 당시에 그 목소리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나면 그 역시 세속적인 흐름에 함몰되었던 부끄러운 등불로, 부끄러운 지도자로 우리 앞에 또 역사 앞에 새겨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이제 우리가 이 왕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부해 갈 것인가,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들, 또 방송으로 보고 있는 우리 청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우리 신영선 목사님.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 세워진 것이 언제입니까? 몇 년도예요? 대략? BC 한 1000년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BC 1050년에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선견자,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신정국가로 이제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 대한 경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 나라에는 왕이 없었지만 간접 경험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예를 한번 누가 얘기해 보실래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70세 늙었기에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기근이 들어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그 애굽의 강대한 왕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죠? 또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만나서 자기의 예쁜 아내 사라를 하룻밤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무사히 되돌려 받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가슴 속에 세상 왕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을까요? 이삭도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남의 나라로 팔려가요. 가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 큰 나라에 가서 그 시위대장,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산 총무하고 또 그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물리친 것 때문에 모함받아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왕 앞에 서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또 왕에 대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셔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왕에 대한 경험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길 갈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도 수많은 왕들, 큰 제국의 왕은 아니어도 작은 나라들의 왕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왕에 대한 개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C 1050년에 정확히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 가정 속에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보았던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떤 지도력, 어떤 왕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또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자, 우리는 어때요? 가정에 적용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가정의 왕, 가장을 왕이라고 하면 벌써 우리 마음속에 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이 민주적인 시대에 왕이라니 라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을 거예요. 가정에서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대한 그 인식이 자애롭고 참 깊고 책임감 있고, 그래서 나도 빨리 결혼해서 아빠가 되고 싶어, 나도 빨리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렇게 가정을 잘 리드해가는 탁월한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을 경험했으면 그는 다를 거예요. 이걸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 교회 목사님,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갔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참 바람직하고 존경스럽고 닮고 싶은 분이었다면 그의 인상은 다를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목사님하고는 전혀, 목사님 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서 덕스럽지 않은 은행을 보았을 때 그가 가지게 되는 그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개념은 전혀 부정적인 것으로 각인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분은 태어나서 보니 일찍 아버지가 하나님 품으로 가셔서 아버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 부성애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그리움, 아픔이 있을 거예요. 어떤 가정은 가정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정말 차라리 적군을 만난 것보다 더 힘들게 어린 시절에 상처투성이에 자라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나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들의 요청을 받고 그때 궁여지책으로 그래 왕을 한번 세워봐라 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신명기 17장 14절에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해지면 인간의 속성이 어떻게 드러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보니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는 뜻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아. 이제 우리나라도 좀 폼 잡고 제국적인 어떤 그런 강력한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이 참 따뜻하고 사람이 자상해요. 그 아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행복 만땅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좀 강력한 사나이다운 남자하고 만나봤으면 또 그럽니다. 그죠? 또 강력한 남자하고 사는 자매에게 물어보면 아주 따뜻하고 자애로운 남자하고 좀 살아봤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때요? 권사님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해요? 안 해요? 상당히 심각한 교회예요. 자,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가 올 것이야. 그때가 되면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기준이에요.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 말은 당시의 최첨단 무기였고 전력의 핵심이었어요. 기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즉 제국의 군사력을 의미해요. 하나님 대신 강력한 군사력 이거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을 가지고 이웃 약한 나라들을 사랑하고 돕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하며 사랑으로 경계를 넘게 될까요? 아니면 군사력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 그들을 내수하러 우리나라의 식민지로 내 영역을 넓히려고 제국주의적 야욕을 채우게 될까요? 제국주의적 야욕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고 교인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은 경계를 넘지 말라고 곳곳에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셔요.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딱 하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는 넘어라는 거예요. 자기 회사가 잘 되면 경계를 넘어서 남의 회사를 다 아주 가난한 중소, 아주 영세 사업에 그 누룽지 이렇게 튀겨서 파는 것까지도 큰 기업에서 뺏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아픔들이잖아요. 이것이 목회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봐요. 큰 교회가 옆에 있다는 것은 주변에 연약한 개척교회들, 가난한 교회들이 힘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되는데 블랙홀처럼 큰 교회로 몰려가는 교인들을 보면서 주일마다 가슴이 무너지고 좌절감에 몸부림하는, 과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 당시에 왕을 세우면서 제일 먼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그래요. 가정생활이 성결하고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임 목사님은 사모님 외에 만나는 사람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강의 시간에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풀쑥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느 도시에 부흥회를 가서 3일째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던 중에 질문을 했어요. 혹이라도 하나님이 짝지으신 배우자 이외의 사람을 만나본, 아닌데 하면서도 모르게 미혹받아서 끌려가면서 만나본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와 했더니 세 분이 손을 들었어요. 분위기가 아주 어려워졌었어요. 자, 재물을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 왕인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이 세워졌을 때 반드시 그 주변에 반드시 말씀의 사람을, 말씀의 등불을 켜두셨어요. 선지자들을.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게 하셨고, 그 아주 나이 어린 왕들이 왕이 돼요. 근데 나이는 어린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아주 패륜한 그런 왕이었는데 잘 나라를 다스린 왕이 있어요. 연구해보면 그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그를 잘 가르쳐서
그가 말씀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그런 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잡았을 때 거기에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어서 그것에 그 말씀의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이 된다 하면 어때요? 경제력, 군사력 강력해져서 다른 나라에 인정받고 그리고 기회만 주어지면 경계를 넘어서 다른 나라를 탐하는 제국주의적 야망을 불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나라의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도 심지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왕부터 아주 가난한 아주 어린아이 영아까지 우리가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적 가치가 얼마나 엄중하고 지대한가 하는 거예요. 말씀의 등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말씀에 대한 꽉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서 말씀 준비하는 행복 때문에 가족들이 또 사모님이 식사하라고 몇 번 불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씀에 잠겨서 그 시간이 아까워서 다 불을 끄고 묵상하고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의 종은 어디에서도 행복하게 꿈꾸는 전도자로 쓰임받으며 살 수 있다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본질적 은혜가 이제 우리 왕조사를 공부해 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뜨겁게 이렇게 채워질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조사를 100강의로 만들었습니다. 100강의. 100번 이 강의를 해갈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아래 한글로 다 만들어서 내어드리고 PPT로 만들어서 작업해서 USB로 들여서 바쁜 여러분이 보셔서 거기에 또 여러분이 더 아름답게 참가해서 언제든지 100% 활용하셔서 목양 현장에서 설교든 교육 현장이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겨서 우리가 말씀의 등불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왕조사를 연구하는 기초 원리가 10가지 있어요. 제일 먼저 성경에 보면 인물과 지명, 씨와 땅에 대해서 약속하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땅, 지명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은 지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면 영향력,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왕조사를 공부해 가는 동안에 파생되어서 예를 들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강 연구, 유브라데스 강에서 네 강이 발언해요. 그 강만 쭉 연구해도 그 다음에 산만 쭉 연구해 나가도 우리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그냥 설교 자료 때문에 목회 자료 때문에 방황하지 않아도 너무 서재에 앉아있는 상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 문화적 이해, 이건 여러분이 다 히브리어를 공부하셨겠지만 그것까지 공부하려면 목회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많이 소비되니까 이제 저처럼 이런 사명을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서 같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 이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관계,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일반 역사 속에서 구속 역사가 진행되는 또 발전되는 데 대한 관점에서 살펴볼 겁니다. 열왕기 상하는 일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에서는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돼요. 그것은 일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는지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부조리한 완성되지 못한 이 현세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부족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그 와중에서도 우리를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섬기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땅끝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부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복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왕 곁에 켜두신 등불, 선지자, 선견자 탐구합니다. 그리고 선견자들의 예언과 역사 속에서의 성취, 그런 것을 점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기록된 왕조사와 실제 역사와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구약 왕조사와 신약 성경과의 관계, 왕조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상황, 사람을 통해서 신약의 복음을 알기 쉽게 풀어낼 수 있고, 구약의 역사를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으로 앞으로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왕조사와 교회론과의 관계, 목양론적 관점에서 왕조사를 이해하고 어떻게 목회에 접목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잘 세울 수 있고 그들이 나아가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현대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것을 프로그래밍해서 여러분 목회, 작든 크든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목회가 그리스도의 삼직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말씀을 가르치고 양들을 사랑하는 제사장직 목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인이 몇십 명만 모여도 왕직 임명하고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가고 변화를, 환경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당회장직이죠. 그러니까 왕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 시대와 또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책망도 하고 회개 촉구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연말에 공동의회를 하기 전에, 재정을 결산하기 전에 사역을 다 보고하잖아요.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설교 몇 회, 교육 몇 회, 신방 몇 회를 했는지 쫙 보고가 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말하기를 500번 이상 설교하는 나를 보면서 목사님 한 번 설교에 얼마 사례를 들어도 우리가 사례금을 몇 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게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회장으로서의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설교를 잘하고 교육을 잘해도 실제적으로 재직을 임명하고 그 행정을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의견이 불일치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참 열심히 일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성도가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면 목사님의 목사로서의 사역, 말씀 등불 사역을 거부하거나 냉담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켜두신 말씀의 은혜를, 그 거룩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왕조사를 공부하면서 정확히 정리해서 매주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아름답게 적용되어서 남겨진 주님 오라 하는 그날까지 그 땅끝에서 말씀 하나로 학사의 에스라처럼 곤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줄 줄 아는 그런 행복자로, 꿈꾸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으로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